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마음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인데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허문영 장로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고 평화한국 사단법인 대표가 되시고 또 금년부터는 또 영어 예배 담당 장로님으로 우리 교회에서 섬기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한국으로 할렐루야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 중에 북한 선교가 있구나, 이제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한 가지 가졌던 소망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할렐루야 교회에 이미 준비하신 일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우리 현비파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북한을 위해,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셨고 또한 당회에 허문영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준비하신 분들과 이렇게 협력을 하면 되겠구나, 이제 그러한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거의 11년이 됐네요. 11년째 지금 통일을 같이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통일이죠. 이건 정치적인 통일, 사회적인 통일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복음과 십자가, 그 복음의 이제 선교적인 통일을 우리는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허문영 장로님을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허 장로님 보니까 이제 러시아 예배 섬겼을 때는 꼭 러시아에서 오신 교수님 같았는데 이제 또 영어 예배 섬기시니까 미국에서 오신 친사 같네요. 하여튼 올라오실 때 한번 박수로 환영하시고 귀한 사역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일 16일차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경애하는 김승욱 담임 목사님과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통일 선교 주간 첫날에 기도회로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통 읽을 때 눈으로 많이 읽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내게 되려면 눈으로 읽고 입으로 소리 내고 귀로 듣고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옛날에 서당에서 공부할 때 훈장님은 좌우로 흔드셨어요. 왠 줄 아세요? 왼쪽으로 치우치지도 말고 오른쪽으로 치우치지도 말고 균형을 잡고 가르쳐야지 이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앞뒤로 흔들면서 배워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지부. 과거를 배우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좌우로 흔드시든지 앞뒤로 흔드시든지 편히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셨어요. 무엇이든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받게 된다고 그러셨어요. 무엇이든지의 통일 문제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지의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통일도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멘. 제가 80년에 육군사관학교 교수요원 시험을 봤습니다. 성적이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면접을 보는데 그 선배 교수님이 질문을 해요. 우리나라 통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북한의 공사나 무력 통일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하고 고개들을 끄덕이셔요. 그러면 근데 우리 육군사관학교에서 학생들을 키워내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북을 쳐들어가는 전쟁 통일은 저는 반대입니다. 교수 되겠어요? 눈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질문이 어려우세요? 굉장히 제가 심오한 질문을 한 것 같아서 성도님들이 표정이 굳어 계셔서 죄송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저한테 다시 질문을 주셔요. 그건 좀 제가 사적인 건데요. 그랬더니 아니 대답해 보세요. 제가 기독교인인데 좀 말씀드리기가 아니 얘기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도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책상을 교수님들이 치시면서 막 웃으세요.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통일연구원에 91년에 창설 멤버로 들어가서 정년퇴직을 하고 보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백지수표 우리가 받아서 쓰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면 그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앞장에 보니까 15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다시 읽겠어요. 보니까 이제 그 앞장에 가서 보면 내가 진실로 두 번 얘기하시잖아요. 이건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16장인데 15장에 가서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 우리 또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도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앞에 16장에서는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요. 근데 여기 보면 조건이 하나 있네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욕심대로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죠. 삶은 엉망진창인데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기도가 열매 맺으면 앞에서는 17장에서는 우리가 기쁨이 온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영광이 뭔지 조금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한번 더 보겠어요. 14장에 갔더니
그 더 앞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아멘. 16장에도 있고 15장에도 있고 14장에도 있어요. 참 너무 놀라운 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고 밑에 15절의 조건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러셨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씀이 3장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지금 다 구할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기쁨이 온다고 그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걸 정리하다가 떠오르는 문장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 영광과 기쁨이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을 통한 평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하면은 밤을 새야 되니까 막 뛰어가면서 할게요. 기도로 통일이 되겠느냐? 저는 기도로 통일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7년에 할렐루야 교회 화요 중보 기도회 때 기도했던 겁니다. 2017년 당시 북한에는 9분의 선교사님이 억류돼 계셨어요. 이걸 기도할 때 비판 내지 비난을 좀 받았어요. 왜 하나님을 힘들게 하냐? 북한에서 저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어. 왜? 1995년에 북한에 끌려 들어가신 안승훈 목사님이 계세요. 순복음 교단 목사님이신데 못 나오시고 안에서 순교하셨어요. 2002년에 김동식 목사님이 아틀랜타 올림픽 때 너무 북한 사람들을 잘 섬겨주신 귀한 목사님이신데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섬기시다가 끌려 들어가셨는데 87kg가 넘는 건장하신 분이 40kg대로 바짝 말라서 아사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북에는 끌려 들어가면 절대로 못 나오는데 왜 평안국은 안 되는 걸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때 기도한 지 7일 만에 원비어 형제가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6일 만에 천국 갔습니다. 그리고 평안국에서 한 끼 릴레이 금식기도, 여기도 지금 우리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년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석 달 뒤에 임현수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저 아래 세 분 중에 잘생긴 분, 얼굴이 작은 분이 되게 요즘엔 잘생겼다 그러잖아요. 저는 얼굴이 커서 평생 잘생겼다는 말은 못 들어봤는데, 저기 제일 잘생긴 밑에서 그분이 평안국 선교사세요. 평양과기대 농업교수를 하셨어요. 그때 그 후원을 해주셨던 교회가 할렐루야 교회 북한 선교팀에서 평양과기대 농업선교를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헌금으로 일을 하다가 붙잡히신 거예요. 그런데 1년간 주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분들이 나오게 되셨어요. 지금 그래서 네 분이 북한에 억류되어 계세요. 그런데 앞에 나오신 분들은 캐나다 분들과 미국 분들이세요. 미국계 한국인, 캐나다계 한국인. 한국 국적의 세 분은 못 나오셨어요. 2013년 10월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님, 14년 10월에 억류된 김국기 선교사님, 12월에 억류된 최춘길 선교사님, 그리고 중국 장백교회의 저희 평안국하고 협력교회인데요, 목사님은 테러대에서 사망 순교하셨고 장문석 선교사님은 북한에 억류돼서 지금까지 못 나오는데 조선족 선교사님이세요. 이 네 분이 아직도 억류되어 계시는데 한국교회는 죄송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네, 동영상 틀어주시겠어요? 내가 틀어야 되나요? 동영상 방송실에서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해야 됩니까? 네, 동영상은 안 되는 것 같네요. 저희 평안국 간사들이 만들었는데 한국교회에 지금 퍼져서 굉장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 아까 이 동영상 얘기를 못 하니까 그 영광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볼까요? 영광을 찾아봤어요. 우리가 흔히 영광하면 그 하나님의 빛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는 카보드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그러는데, 뜻을 정리해 보면 구약에서는 영광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그걸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해서 이제 현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때 빛으로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성막 속에도 나타나시고 또 떨기나무 모세 만나실 때 그 타는 불루도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거죠. 구름 속에 빛으로도 나타나시고. 이건 구약 성경적 용법인데, 신약에서는 보니까 영의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위엄, 완전하심, 또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같이 빛으로 나타날 때도 있으세요. 또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실 때, 사울이죠. 사울 때 만나실 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실 때 빛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때도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빛과 영예와 위엄과 권능으로 나타나시는 영광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헷갈렸던 대목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쭉 보다가 오늘 보는 아니고 12장,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가셔가지고 이제 계실 때 헬라인들이 찾아와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이라고 그러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당신께서 죽으실 것을 암시하시는 거죠. 한 알의 밀알로. 영광이 뭔가 다른 거예요. 위엄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빛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조금 더 내려가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말씀을 은유법으로 하셨는데 당신께서도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으로 돌아가시는 걸 괴로워하셨어요. 이 대목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영광의 길은 십자가에 달리는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리고 나서 13장에 가서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때 그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영광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 왕관도 없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 받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지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 뭐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뭐냐? 내가 안 하고 싶어요, 이 일은. 근데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셔요. 그 일을 하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은혜는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은혜예요. 우린 죄인이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의 십자가로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인 거죠. 자비는 뭐죠? 자비는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하는데 안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를?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벌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은 십자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용례에서는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용례는 보니까 승천하셨을 때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 영광으로 오셔요.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이 모든 것이 영광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려면 우리도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니라. 이사야서 119장 71절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율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난이 임하셨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하신 줄로 믿으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김일성이가 전쟁으로 통일하려고 그랬지만 38선은 무너졌고 휴전선이 다시 생겼죠. 박정희 대통령이 70년에 대화로 통일을 하자고 해서 50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대화 통일도 안 되는 걸 이제 우리는 다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의 노력으로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통일을 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가 돼야 돼요.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북녘 동포들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텐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한국교회가 그 일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수교회 지난 40년 동안 다니면서 특강을 해서 보니까 많은 보수교회에서는 북한 선교라는 말을 쓰세요. 그러면 진보교회는 무슨 말을 쓸까요? 갔더니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또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보교회나 보수교회나 한편으로 좀 치우쳤더라고요. 이 둘을 묶어서 저는 복음통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성경에 통일이라는 말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써야지 성경에 통일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막 쓰면 강대상이 조심스러워질 수 있어요. 성경에 통일이라는 단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에 통일이 나와요. 근데 저 통일의 뜻은 뭐냐면 On the one head, even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다 예수 아래 하나가 되는 것, 그게 통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은 우주적 통일이에요. 또 하나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 성경에 에베소서에만 딱 2번 나와요. 만유를 통일하시는 것,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남북 통일 그 정도 짜잘하게 하는 통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온 우주가 다시 예수 안에 하나가 되게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통일은 큰 통일입니다. 만물이 예수로 하나. 자, 그 통일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평생 통일 연구를 하면서 북한 연구와 통일 정책을 정부에 건의를 하는 일을 하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 에스겔서 37장 19절에 보니까 주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내 손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겠다. 대한민국과 북한을 하나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 손에서. 그런데 그 앞에 17절에는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통일 과정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안 하면 통일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일 안타까운 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십자군의 정신으로 패권과 정복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막 강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셔요. 섬김과 희생과 인내, 십자가 사랑으로 해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가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하는 걸 보면 세상 논리를 갖고 그대로 적용할 때가 있어요. 야, 한 방 맞으면 한 방 때려야지 뭐야. 물론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라고 그랬어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 따로 세속 생활 따로 하는 거예요. 이원론적 삶을 살기 때문에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단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님 따라가다가 어려움이 임하시면 영광이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이제 끝내야 돼가지고 빨리 달려야겠네요. 온전함의 회복이에요. 뒤에서 다시 얘기했어요.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다른 걸 외치면 잠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셨어. 꼭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나라. 자, 그러니까 복음 통일은 뭐냐? 말씀에 의한 통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통일. 말씀은 누구시죠? 예수. 말씀이 육화돼서 오신 예수. 예수는 뭐죠?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셔요. 예수는 구원이세요. 예수는 영생이세요. 예수에 의한 통일, 하나님 말씀에 의한 통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통일. 그래서 복음 통일이라는 건 뭐냐? 한민족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2,500만 북녘 동포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남과 북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게 복음 통일이에요. 통일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대화를 해야 돼요. 북한에게 도와줘야 돼요. 교류 협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첫 번째는 내가 서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남하고 잘 지내자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야, 허문영이 퇴직하더니 돈 없으니까 나하고 잘 지내라 그러면서 돈 뜯어가려고 그러네. 그럴 거예요? 안 그럴까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쓰지 않으면 남하고 잘 지내자고 그래도 남들이 옳게 안 봐요. 내가 먼저 서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웃들과 잘 지내야 돼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로마서에 있죠. 주변 국가와 잘 지내야 돼요. 세 번째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잠언에 마음의 의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굳은 마음, 또 통일에 대한 뜻, 국가적 능력, 국제적 환경, 국민적 의지.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어서 죄송해요. 그래도 여러분 대학원 과정에, 박사 과정에 지금 A+ 학생같이 듣고 계세요. 이게 석박사 과정 한 학기 수업을 지금 40분에 몰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우세요. 근데 그걸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천재이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탁월한 인재임에 틀림없어요. 어렵더라도 죄송해요. 박사과정 한 학기 수업을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통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한 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온전한 선교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온전한 복음으로 가야 돼요. 자, 온전한 힘이라는 건 뭐냐?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디인인 조셉 나이라는 사람이 2000년대 초반에 했던 얘기예요. 미국이 앞으로도 세계를 끌고 가려면 하드 파워, 군사력, 경제력, 소프트 파워, 도덕, 이 두 가지 힘을 병행해서 끌고 가는 스마트 파워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힘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저걸 키워도 주변 국가가 미중일러예요. 세계 1, 2, 3, 4등으로 둘러싸인 유일한 민족이 한민족이요. 우리는 1, 2, 3, 4등한테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는 참 희한한 기질을 갖고 있는 민족이라고 영국의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기자가 한국인의 50가지 특성을 얘기했는데, 얘네들은 세계 1, 2, 3, 4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절대 1등 누구한테도 1등만 붙으면 맞짱 뜨려고 하는 민족이야. 월드컵에서 세계 1등 독일하고 맞붙었어요. 예선 탈락인데 우리는 그런데 2대0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 1등인 독일이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조별 예선 탈락을 한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맨날 그거 늘상 있는 건데 허장로 왜 그거 강조해? 미안해요, 실수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귀한 교회인 게 스피릿 파워, 어디서 좀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님 때 청소년 전국 수련회 이름을 스피릿 파워라고 붙인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이 아니죠. 저 단어가 우리 교회에서 쓸 때 엄청 감격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스피릿 파워라는 말이 나오죠? 미안해요. 저는 우리 교회 수준을 너무 높게 본 거죠. 정말 감격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힘, 하드 파워 갖고 통일 안 된다. 능, 소프트 파워 갖고 안 된다. 오직 나의 신, 성령님의 능력으로만이 이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가 귀한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스피릿 파워를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1907년에 대한제국이 몰락할 때 이분들이 일본 군하고 이미 군인은 해산됐어요. 의병들이 드러났어요. 우리나라는 꼭 어려우면 의병이 일어나요. 임진왜란 때도 그 전에도 의로운 병사의 의로운 병사, 하나님의 의, 그거를
일반 은총 속에서 이미 내재하고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있어요. 시간 때문에 건너뛰고요. 저들이 이걸 찍은 사람이 영국 기자 맥켄지인데, 그때 영국은 일본 편이에요. 영일 동맹이기 때문에. 이 기자가 저들에게 물어요. 니네 싸우면 져. 안다. 그러면 다 죽어. 안다. 근데 왜 싸워?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백성이 되느니 자유대한 제국의 백성으로 끝까지 싸우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싸우다 갔노라. 반드시 독립해라. 이 말을 남기고자 한다. 저 가운데 셋째 아이는 12살짜리 어린아이예요. 그 전투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맥켄지는 그때부터 친한파가 돼서 한국 독립을 선전하는 영국의 친한 기자가 됩니다. 힘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7번째 나라가 됐어요. 이건 건너뛸게요, 시간 때문에. 2번째 같이 읽습니다. 온전한 선교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래서 우리가 땅끝 선교는 잘해요. 전 이걸 로컬 미션이라고 제가 이름을 만들어 봤어요. 이것만 갖고 안 돼요. 더 많이 나가셔야 돼요. 물론요, 10만 명이 될 때까지 아직도 6만 8천 명이 더 나가셔야겠죠. 그러려면. 그런데 저는 이 말씀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걸 cultural mandate라고 합니다. 문화 명령, 다른 말로 하면 창조 명령.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확장해가는 사역, 그걸 저는 영역선교라고 아브라함 카이퍼의 얘기에서 빌려왔어요. 자, 이거 건너뛰겠어요? 이거 건너뛰겠어요? 시간 때문에. 이것도 건너뛰겠어요? 이거 해야 되나요? 건너뛰겠어요. 죄송해요. 오늘 시간을 제가 요건 얘기가 뭐냐면요, 중국의 사자, 미국의 독수리, 러시아의 북극곰, 일본의 악어같이 지금 정글인데 우리는 어떻게 갈 거냐. 예수님의 목자와 같은 평화의 나라가 통일 대한민국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나라가 되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함께 지향해 나가자는 얘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2번째입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사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귀중한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10계명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죠.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 사랑.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새 계명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하나님 사랑은 잘해요. 문제는 하나님 사랑은 잘하는데 이웃 사랑이 대신에 저 자리에 돈이가 있어요. 돈 사랑. 별로 아니라는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시는데요. 물질 사랑, 하나님 사랑, 물질 사랑, 하나님 사랑, 자식 사랑, 하나님 사랑, 학벌 사랑, 하나님 사랑, 권력 사랑, 하나님 사랑, 명예 사랑 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에서 더 나가면 서로 사랑하라. 시간이 많이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주신 말씀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임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이 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둔한 입술로 전하느라 혹여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거나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것은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과 뜻만 남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또 이 방송을 함께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